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그 원리, 핵심 원리 중에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라. 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상처난 마음, 쓴뿌리의 마음, 죄성의 마음을 해결하고 이제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 봐야 예수님 사랑을 알겠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봐야 자꾸 교제를 나눠야 이제 그 사람 마음도 읽을 수 있고 서로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사랑 안에 가라. 그래서 조함들이 꼭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써야 할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영혼 살리는 일도 교회 세우는 일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왜?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사랑이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고 또 두 번째로는 기쁨이 충만하고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통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16절 말씀 이제 다른 말씀도 중요한데 조아름들이 오늘 이 16절 말씀을 좀 잘 묵상을 하시고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복도 받고 쓰임도 받고 또 기도에서 열매 응답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 안에 거할 때 여섯 번째로 이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거기 16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말하면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항상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거든. 항상 열매가 항상 있다. 열매가.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조범디 축복을 받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으려면 요게 먼저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보통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뭘 해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어떤 나를 위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중심이 나한테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잘 보면,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앞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15장 1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뭐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관한 것도 그렇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뭐라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그랬죠. 좋아합니다. 이 열매 맺는 것하고 열매를 맺는 것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놓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보면은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 성탄절 추리를 그냥 뭐 이렇게 사다가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소나무를 베어다가요. 소나무를 베어다가 화분에 집어넣고 막 거기에다 막 뭘 올려놓고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이게 죽은 나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 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은 거지, 올려놨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받았거든요. 젖붙임.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가서 설명을 하셔요. 그 5절 보세요. 5절. 그러니까 4절부터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령의 음성도 들려지고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고 항상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내가 가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농부요.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농사 질 때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건 농부를 위해 맺히는 거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따가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열매 맺혀서 막 하나님 욕심만 부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단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이제 16절 말씀을, 요 말씀을 잘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 가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농부를 위한, 농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2절도 봤지만,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혀. 이렇게. 열매를. 그러면 농부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자꾸 더 맺도록 어떻게 해요? 농부가 거름도 주고 농약도 쳐주고 자꾸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좋으시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싹 따가버리고 우리에게는 복을 안 주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온전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좋고 교회의 몸 대신 머리 대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좋고 나도 좋아야 돼. 누가 응답받고 축복받았는데 자기만 좋고 교회가 하나 좋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물질의 복을 몽땅 받았는데 교회는 하나 유익이 없어. 그런 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잘 보시면 앞에서 내 마음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16절 말씀은 이제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가지요. 포도나무 가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힘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 순종 후 축복이지 선 축복 후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복 받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먼저 선 순종, 선 헌신, 선 봉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은 이 열매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보면 과실을 맺으면 그랬죠. 근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결과적으로 나무로 보면 이렇게 딱 열매를 맺는 것만 말하는데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게 다 열매로 갑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혀 드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내가 문제 있을 때 결국 열매 따먹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된 이 부분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자꾸 내 몫으로 가져가야 돼요. 내 몫으로.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돈 1, 2만 원, 10만 원 갖고 복 받을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하면 그 헛되지 않아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혀 놓으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몸으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몸으로 열매를 많이 맺혀 놓은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몸이 아팠어. 병들었어. 아니면 사고 났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조금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려면 주님 마음 안에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주님 일에 힘쓸 수 있죠. 이 육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교회 오라고 하면 시험 듭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꾸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 마음,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희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조감들이 내가 설명을 이게 조리 있게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뭘로 맺혀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자꾸 맺혀 놓으니까 나중에 이 열매가 이제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이렇게 맺혀 놓고 그 열매가 항상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그 열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인식이 되면서 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요한복음 15장 그 16절로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막 봉사를 해놨어요. 열매를 자꾸 쌓아놨어. 그 내가 몸이 아팠어. 그러면 열매를 맺혀 있어가지고 또 항상 그 열매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몸이 아팠어. 근데 기도만 해도 병이 나사버린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아. 근데 열매가 없어. 병원에 가서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얼마나 이중 삼중 손해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일에 대해서 주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열매를 자꾸 맺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아. 결국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손해 안 보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축복 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계산하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노름판에 아도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막 야, 이 내가 가져올 축복.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청와대에서 오라고 하면 다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교회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만왕의 왕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한다는 것,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조화님들이 직분을 갖고 봉사한다는 것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예수를 믿어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냐?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거든요. 몸으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많이 봉사해 놓으세요. 건강 축복 옵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도 그냥 기도로만 나사버린다니까. 아니 내 말이 아니라 16절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인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세상말로 그러면 자꾸 내가 미천을 투자해 놓은 거예요. 열매를 자꾸 지금 맺혀 놓은 거예요. 다 필요할 때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집사님 기도해 줄 때 네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나중에 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일할 때 이렇게 자식들을 뭐 결혼 준비도 자꾸 좀 해놓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왜 결혼 준비 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꾸 저축이 돼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축이. 근데 저축이 안 돼 있으니까 심어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농부를 위해서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무화과나무 3년 동안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 아니니까 찍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응답을 못 받는 거 보면 문제도 축복도 그러니까 전부 내 안에 있더라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이 없고 육신의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함들이 자꾸 지혜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져서 교회를 위해서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면 뭐 밤 12시가 뭐 문제예요. 뭐 돈 없는 것이 문제예요. 육신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막. 날마다 보고 막 날마다 봐도 막 날마다 이야기하고 싶고 날마다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좀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 영적 저와 여러분들 영적 상황을 다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내 마음 갖고 가려니까 무겁더라고. 근데 하나님 사랑이 오면 하나 문제될 것이 없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결국 저 사람 안에 있는 약함과 내 안의 약함이 부딪히니까 그러더라고. 사랑으로 가만 문제될 거 없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결과를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6절도 한번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러니까 조합대 늘 말씀을 밝힌다는 건 붙들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가면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열매로 나타나니까.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내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뿌리에서 오는 진액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죠. 누구를 위해서? 농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지 않고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에 자랑이 된다 이 말이죠. 왜? 내가 말씀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급이 있고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시간을 주님께 많이 드리면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습니다. 그 신기해요.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죠. 옛날에 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좀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막 휴가가 되고 이렇게 쉬면 막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휴가 내서 있을 때 봐요. 한 3일 휴가 냈을 때 성경 보는가? 하나도 안 봐요. 막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내가 이러면 막 나는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얼마든지 내가 시간이 있어 보면 다른 시간 줄이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줄이면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수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어떤 이 땅에서 문제가 올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잠언 10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 그 뭐예요? 열매, 분명히 열매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건다. 제가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7년 공부하면서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는 거 심는 것밖에 없어요. 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그렇고 심어놔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듣는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잠언 14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모든 수고에는 뭐가 있어도 이익이 있다는 거죠. 이익. 그러니까 조합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면 어떤 수고가 됐든 다 내게 이익이 있다 이 말이죠.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행함으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공짜가 없다는 거죠. 심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몸이 아픈 사람은 더 자꾸 막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게 건강에 복을 주시고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어놓은 걸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너희 물질을 하나님 창고에 심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어놔야겠다 해서 심어놨어요. 그럼 뭐 돈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어놨는데 나중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물질이 필요해요. 내 마음, 내 상황에서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마음으로 심어놓은 것을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서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 멍이를 먹여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라서 육체로도 자꾸 봉사해놓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진다 이 말이죠. 나중에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필요를 아시고 내 마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늘 보아 자꾸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그러잖아요. 좀도 없고 동록도 없다고.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는 원리를 알고 자꾸 이렇게 그 천국을 침노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자꾸 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성구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요. 와, 이런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할 정도요. 평상시에는 몰랐다가도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딱 깨닫고 해서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막 어떤 구절은 뭐 수십 구절이 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11절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해서 아주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기도할 때 헛수고 헛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헛일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내 생각 따라가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또 우리의 일이 헛되지 않고 헛수고가 되지 않고 헛일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수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수고 열매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자꾸 주님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주님 마음, 영원한 말씀, 영원한 성령을 따라서 행하놓으면 작은 것이 헛되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전에 기도할 때 보면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뭐 1살, 2살 때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딱 그 이름으로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30살, 40살 되면 이 5,000원이 자라나면 얼마나 많이 자라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물질이 궁핍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 그 여자 목사님이 딸 2, 아들 1인데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집회를 가고 난 다음에 그 셋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큰 딸도 풍성하고 아들도 풍성한데 둘째 딸은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었어. 아니 왜 이렇게 둘째 딸은 이러냐고 그랬더니 회개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큰 딸은 큰 딸이라고 많이 심어줬대요. 어려서부터.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심어줬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보면 항상 용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보면 아들이. 하여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든지 용돈이 넘쳐나고 큰 딸도 용돈이 넘쳐. 근데 둘째 딸은 지가 아버지 닮아갖고 얄미워갖고 안 심어버렸다. 그러니까 애가 궁핍하더라니까. 지가 아버지가 협조를 잘 안 하거든. 꼭 지혜비하고 똑같아가지고 얄미워서 안 심어. 회개한다고 그러더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성령께서는 너무 정확하더라. 그래서 조화님들이 감동받은 것, 때로 어떤 지혜를 통해서 와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자꾸 지혜. 그런 걸 침노하기 빼앗고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 갖고는 이게 오히려 마귀가 우리가 복받을 일을 못하게 합니다. 요즘 지금 계속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뭐냐면 성령께서 꼭 계속 말씀하는 네 생각, 네 지식, 네 방법, 네 환경 다 못 박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원님들이 농부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농사를 져놓으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도 좋으시고 결국 내가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필요가 뭐가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결국 뭐요? 내가 그만큼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건강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물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라고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순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결국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쉰다. 왜? 이 땅에서 행한 일, 많은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6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2절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일일이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앞에서는 수고한, 뒤에서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함대 헌신이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교회를 감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꾸 이렇게 막 오고 가면서 쉬라고 집에서 이렇게 집을 만들었잖아요. 엘리사를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보면 목회자가 감동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언젠가는 거기에 따른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수넴 여인이 막 자꾸 이렇게 뭐 봉사 뭐 할 때마다 복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감동을 시켰다니.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죠. 그렇지만 내가 자꾸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할 때 내가 열매를 맺어 놓으면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나에게 항상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삼박자가 같이 가져요. 내가 하나 심어놓은 것도 없이 그냥 뭐 물질 해결해 달라고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심어야 돼. 그만큼. 그래서 저도 이제 없지만은 막 자꾸 틈만 있으면 심어 놓으려고. 왜? 심어 놓고 기도해야 기적도 일으키고 거기서 30배, 60배가 자라나지. 농부가 씨도 안 뿌려놓고 뭐 가을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우리 실제적으로 농부가 농사 지는 것처럼 농부가 가을이 있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막 심는다. 그러면 어떤 것은 씨를 뿌려놓고 어떤 것은 싹이 나고 어떤 것은 꽃이 피고 어떤 것은 이파리가 나고 어떤 것은 가을이 있고 어떤 것은 열매를 따고, 그러니까 이 사계절이 계속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가야 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볼 때 특히 이제 그런 물질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굴곡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떤 때 이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요걸 찾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든가? 보면 안 심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계절이 심고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히고 따고, 어떤 그 권사님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해서 보니까 계속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남편이 이렇게 생활비로 주면 이렇게 심고 뭐 그러면 일주일이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다 이 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조원들이 주 안에서의 수고, 주 안에서의 희생 이런 건 절대 공짜가 없다. 분명히 열매를 내가 맺게 하면 하나님도 항상 우리가 열매가 있게 하여 결국 심은 대로 거둬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면 뭘 못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문제죠. 저도 맞죠. 막 초대교 때는 집 팔았잖아요. 오늘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 팔면 하나님이 또 집 주시고 믿음만 있다고 한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또 그만큼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제 이렇게 이 16절 상반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상반절 말씀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알아야 되겠는데, 자, 16절 말씀 전반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밝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더러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예수님을 섬길 자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자꾸 죽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주의 일도 뭐 하다 보면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라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더러 내가 주님을 택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자리 누가 큰 자리에 올라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6절 전반부 말씀은 부정과 긍정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문장 구조인데 그 보면 뭐라고 써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부정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 부정이죠. 부정과 긍정을 이렇게 강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라는 단어가 강조적으로 쓰여져서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강력하게 증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런 확신을 가지면 내가 교회 일을 할 때, 주님 일을 할 때 얼마만큼 내가 감사하고 얼마만큼 복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이 시험도.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그 집사님 한 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꼭 크리스마스 날 떡국 끓여놓고 뒤집어 버려요. 내가 서울에 있다가 그 집회를 갔는데 왔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가련하고 초라하고, 그래서 내가 고생 많이 했네요. 강대상에 들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재산도 그렇게 많았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돈 다 까먹었어요. 얼마나 못됐냐면 심지어 그 장로교 유명한 목사님 대전에 집회 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대대적으로 막 편지도 보내갖고 그 목사님 대전을 못 오게 해버리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택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를 위하여 선택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명령하심에 우리는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우리가 이런 거.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자꾸 은혜를 받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세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보면요 실패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그래요.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자꾸 은혜를 더 받아 더 순종할 수 있도록. 근데 보세요, 교회도 순종 안 하면 자꾸 순종할 것도 없고 이제 순종할 미천도 없어요. 순종할 믿음도 없고 순종할 시간도 없고 순종할 물질도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골라서 특별히 이렇게 뽑으신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특별히 뽑으셔서 나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또 나를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지체자로 세워주셨구나.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보세요. 교회들마다 힘들어. 못하겠어 이제. 자꾸 갈수록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젊으나 나이 들으나 이제 교회 일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바쁘다는 거죠. 세상 일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도 직장 꼭 나가죠. 죽어나 사나. 그잖아.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근데 주의 일은 아프면 만해버리고 이러면 핑계대버리고. 그래서 직장 생각하고 교회도 다니면 그 사람 논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선택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택함에 대해서 오직 감사와 순종 외에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나를 택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쓰시겠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아니 수많은 목회자도 있고 수많은 성도들 있는데 나 같은 것한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생겨요. 주님 안에서 나는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의미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뜻이 있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또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가 늘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함으로 모든 일들이 말씀 그대로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